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의 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가족들을 좀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그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제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저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대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시니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나아갈 때 주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갈 길을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갈팡질팡할 때마다 오직 주의 얼굴을 바라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주의 임재를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 나아갈 때 주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각 가정 가운데 주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나아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위해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요즘 시대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얼굴만을 바라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오니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또 갈망하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간구하는 입술 가운데 또 고백하는 찬송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그 입술에 응답을 주여 우리의 귀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지혜를 구하나이다. 주의 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주의 장막임을 믿기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그저 진심을 넘어서 오직 주님을 향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지라 할지라도 우리 의회나무 교회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이 정말 평생의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당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배의 처소가 보수되어 가는 과정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보수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저 건물 자체의 재건을 넘어 하나님이 이 의회나무 교회를 통해 이곳에 회복된 예배 가운데 더 뜨거운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이 정말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제단이 이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시금 심각해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며 그저 어떻게 해야 하지 답답한 마음만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교회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이 대한민국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북한 땅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와 또 홍수로 악재가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피해가 막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땅에 심겨준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한몸 되게 하신 귀한 가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부모들은 예수님이 본이 되게 하셔서 그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게 하시고 정말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더 나아가 삶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어두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군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깊게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단위에 세워주신 고대영 목사님, 주님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주십시오. 이곳에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만 강력하게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피곤치 아니하도록 곤비치 아니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께서 보시고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하였다. 그런 종 될 수 있도록 우리 외나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의예나무 교회에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렇게 맞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네요. 지금 사회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자꾸 증가가 되면서 일부 목소리들 중에 마치 교회가 마치 코로나 이 증식되는 것에 마치 그 원흉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교회가 또 우리가 이웃을 또 사랑하고 아끼고 또 배려하고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함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동참하는 것에는 거기에는 저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오늘 지금 온라인상에서 드려지는데 설마 지금 잠옷 입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신 건 아니죠? 추리닝이 있거나 속옷바람으로 혹시 입고 계신다면 얼른 가서 옷 다시 한번 정돈하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드리게 되고 우리 청장년의 나무 모임은 한동안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 온라인상에서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의예나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은 카카오톡에서 의예나무 교회를 검색하시면 교회에 대해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온연자들의 40일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회자들 위주로 그동안 기도가 작성이 됐다면 오늘부터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제 차례가 돼서 이미 기도문이 아마 올라갔을 텐데요. 이따 기도 같이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녁 9시에는 꼭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문을 읽으면서 이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케줄 잘 보시고 꼭 놓치지 않고 당일이 본인의 기도하시는 날이면 그 전날 저녁 8시까지 저하고 주민선 전도사님에게 기도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교회 곳곳이 이제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보완하는 부분이 많이 이제 진행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 안쪽 공간도 이제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다가 이제 다 이제 몰아놓고 나머지 두 곳은 깨끗하게 비웠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쓰레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치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기가 좋아지고 또 안쪽에 이제 덕트가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강한 공기로 이 안에 공기를 계속해서 순환하는 작업을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래된 이제 물건들 이 안쪽에 뭐 쓰레기통이나 이런 것들도 건물주하고 상의를 해서 오래된 것들은 좀 다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 안에 사무실 안쪽에 있던 그 공간도 싹 걷어내고 페인트도 새로 칠하고 해서 깨끗하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2층에 쓰던 계집도 이제 저희가 다 버렸고 2층 우리 데크도 많이 깨끗해졌고요. 공사하다가 중간에 뭐 이렇게 이제 에어컨 고치면서 과부하가 걸려서 밖에 또 전봇대 전기가 나가서 또 한전에 와서 뭐 고치는 일도 있었고 또 중간에 또 에어컨이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 곳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에어컨 옆에 있는 그런 배관 시설들이 또 노후가 돼서 에어컨은 나오는데 또 물이 새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어저께까지 거의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에서도 오시고 기존 에어컨 업체에서도 오셔서 물이 새는 곳들도 다 잡아서 지금은 물이 새지 않고 정상적으로 다 에어컨들이 작동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저께까지 많은 공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하루 종일 공사가 있었었는데 이제 이 예배실 안쪽에도 이제 환풍기가 설치가 어제 밤늦게까지 설치가 이렇게 다 됐습니다. 내일 오전에 이제 전기하시는 분이 오셔서 연결 시켜주시면 이 예배실 안쪽에도 이제 환풍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같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지하 올라오는 곳에 곰팡이도 많이 좀 있었었는데 그 이틀은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고 어저께는 또 락스를 또 좀 이렇게 하면서 곰팡이들도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많이 아늑해졌고 또 틈틈이 저희가 계속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또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이제 거의 다 조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일들을 40일 기도와 함께 또 이루어지고 있어서 더 감격이 있고 더 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40일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공 기도 먼저 합니다. 우리 화면 또 여러분들 보이시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온 국민들이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백성 되게 하소서. 아멘. 다시 읽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는 이때 눈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온 교회와 성도 되게 하소서. 새롭게 다시 세워지는 회복의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복원기도 드립니다. 다시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의나무 교육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와 지식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가 길러지게 하소서. 아멘. 갱신기도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득 부어주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심는 부모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그와 온 가족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들의 40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물도 온전히 세워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들이 더 좋아지고
다시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들을 감당할 여력도 주신 것도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유한 자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온라인상으로 또 우리가 온라인 송금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만 하나님 어떻게 예물을 드리던 간에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갱신 시리즈 말씀을 계속 듣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 시리즈를 계속 가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넘어갔네요. 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같이 소리내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듣기만 해도 여러분 쉼이 찾아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 목회 철학 이기도 하고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3주에 걸쳐서 이 교회가 이렇게 자꾸 재건되고 고치면서 한 3주 동안 노가다를 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또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저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앞부분의 말씀은 사실 저희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첫 부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조금 리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한다라는 말은 코피온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능동태로 쓰여져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짐을 부고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짐을 부고하는 그런 사람, 그런 수고를 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또 하나, 짐진 자들, 이건 헬라 말로 페포로티스메노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한국말로는 짐을 지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짐을 진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헬라어나 그리고 영어로만 봐도 who is burdened라고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짐을 진 게 아니라 짐이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거죠.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부모님의 어떤 기대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사회가 기대하는 어떤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들을 짐을 지고 지어져 있다거나 이런 식의 짐을 지어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수고하는 사람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고 더 잘 살겠다고 스스로 짐을 더 무겁게 지고 가는 사람, 혹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짐이 무겁게 지어져서 힘들게 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고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들을 초청하시면서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 무거운 짐진 것들을 그냥 다 가지고 오면 다 없어지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반대로 가는 게 안 먹히네요. 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지어져 있는 짐들이 다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앞에 놓여져 있는 내가 무거운 짐이든 아니면 누군가 지워놓은 짐이든 이것들이 다 없어지느냐, 자동적으로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냥 편히 와서 쉬고 먹고 놀고 자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 삶에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의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쉼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피지컬리 지게 되는 그런 짐들은 사실은 여전히 남아있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쉼을 얻지만 우리가 져야 될 짐들을, 우리가 필연적으로 져야 될 삶의 무게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참 이 무거운 짐들을 빨리 다 내려놓고 싶고, 이 짐들에서, 이 수고에서 해방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에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가 짊어지는 이 짐들이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마법처럼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 휴가철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지고 있는 이런 짐들이 무거워서, 그래서 우리가 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휴가를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멋진 곳에 가서, 요즘은 멋진 곳에 가는 것도 좀 어렵긴 합니다만, 아무튼 어딘가를 가서 우리가 좀 좋은 곳에 가서 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잠도 좀 많이 자고 나면 우리 몸과 마음이 충전이 돼서 다시 돌아올 수 있죠. 그러면 현실 세계로 우리가 충전된 몸으로 돌아왔을 때, 그러면 세상에 오면 우리가 잘 쉬고 왔으니까 우리가 지고 있던 그런 짐들이 다 사라지느냐, 그런 수고할 것들이 다 없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 일들은, 그 짐들은, 그 수고할 거리들은 여전히 우리 눈앞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해 볼까요? 40일을, 아니 400일을 기도해 볼까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짐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짐들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쉬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져야 될 짐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짐을 가지고 내려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짐이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짐, 우리가 수고해야 될 일들, 필연적으로 우리가 맡아서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해야 될 그 짐들, 오히려 그 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없애려고 하고 자꾸 줄이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이 일은 내가 너에게 맡겨진 짐, 그 짐들을 주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1차적인 것들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된 613가지의 율법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또 당시에는 613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선지자들이 없기 때문에 율법사들이 613가지의 법률을 더 세분하게 나눠서 근 3,000여 가지가 되는 것들을 다 세부적으로 지켜놓고, 이것을 못 지키면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받고 원래 그 의미의 목적을 벗어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맞았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율법을 없애야 되는 걸까요?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 해석되어지고 잘못 적용되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영적으로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없앨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원래 내용은 무엇이고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율법의
그 정확한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율법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는 게 중요하지, 율법이 우리를 잠시 힘들게 했다고 해서 율법 자체를 없애는 건 그건 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또 여러 곳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목회를 하기도 하고 선교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각자 일터에서 마치 선교사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부담이 되고 우리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역을 하다 힘들어지면, 그러면 그 사역을 그냥 없애버리면 될까요? 뭐 사역이 없어지면 우리가 힘들어지는 게 좀 없어지기도 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요? 우리가 사역을 통해 우리가 뭔가 힘들어지면 그 부분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지, 사역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분들과 사역을 같이 하다 보면 어느 공동체건 어느 곳이건 서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느 곳에든지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마다 그 사람을 잘라내면 될까요? 뭐 그 사람이 잘라지면, 그 사람을 쫓아내면 뭐 문제는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그냥 쉬운 일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겨주실 때 편한 일들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게 쉽게 편안하게 그렇게 즐겁게만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셨을 때, 그리고 그곳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때로 우리와 나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물론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그곳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딜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우리가 그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가 돌파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어려움이 눈에 보였을 때 그 어려움을 그냥 다 잘라내버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 비록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에는 우리가 져야 될, 필연적으로 져야 될 짐, 그리고 우리와 함께 나아가야 될, 같이 연합하고 같이 나가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우리가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이제 쉼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필연적으로 주어진 교회의 사역, 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많이 힘든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쉼을 주신다는 건 어떤 거를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너희 마음이 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지고 있는 짐도 너무나 힘든데, 아니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지라고요? 예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쉼을 얻으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도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이 지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그 멍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질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멍에를 맬 때 그냥 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매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배울 때, 그 겸손을 배워서,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배우게 될 때
우리가 멍에를 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으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겸손하냐, 어떤 사람이 진짜 온유하냐는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의 그 멍에를 저 볼 때, 그때 이 사람이 진짜 온유한지 겸손한지 그게 진짜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보지 않고는 이 사람이 온유한지 온유하지 않은지, 이 사람이 겸손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보지 않고는 내가 온유한지 겸손한지 그건 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멍에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멍에를 매신 것은 그 길의 끝에 온 인류의 죄사함이 달려있고 온 인류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멍에를 끝까지 지고 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멍에를 지고 가는 길에 아니 내가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십자가 도저히 나 못 지겠어. 나 너무나 힘들어서 나 못 해먹겠어. 이 배신하는 사람들, 날 욕하는 사람들, 야 너무 내가 화가 나서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하시면서 중간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십자가를 내던져 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모든 인류의 죄사함은 사라지는 겁니다. 인류의 구원의 문제는 다 사라져 버리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자신의 온유함과 자신의 겸손함을 입증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스스로 우리는 온유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죽어도 우리가 온유할 수 없고 겸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성품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위에 있고 싶고, 우리는 누리고 싶고, 우리는 누군가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멍에를 지고 싶지 않은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인,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분명한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만 지세요가 아니라 그 멍에, 예수님의 그 멍에를 나도 지겠다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그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간에 힘들고 어렵다고 십자가 던져버릴까요? 제 앞에 크리스 전사님 앞에 보입니다. 제가 아는 크리스 전사님은 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기꺼이 그 십자가 메고, 우리 전사님이 살이 많이 빠지셔서 힘은 없으시지만 저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십자가 지고 가실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야 진이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정말로 그렇다면 끝까지 지고 가는 것이죠.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고 바보 같다 그러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 아유 저렇게 말라가고 무슨 십자가를 지겠어. 그러나 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끝까지 지고 가는 것이죠. 우리 근희 사모님이 이제 곧 셋째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 근희 사모님을 위해서 하면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정희 목사님 끝까지 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근희 사모님 보셨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내 가족을 정말 살리기 위해선 끝까지 가는 거죠. 거기엔 온유함과 겸손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요? 그건 무거운 겁니다. 그냥 쉽게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 자체는 무겁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의 끝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의 끝에 그 사람의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다면 가볍게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겁지만 마음은 가볍게 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겠어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무거웠어요. 틀림없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것들을 붙잡고 끝까지 가게 되면 온 인류를 죄를 사할 수 있고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무겁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마음만큼은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한국말로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카르디아가 아니라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푸시케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영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보면 마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사실은 해석해야 더 맞는 해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가면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까지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고 가셨습니까? 그분은 끝까지 그걸 지고 갈 수 있었던 데에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목적을 알았기에 십자가를 질 때 그 짐이 쉽고 가볍게 느껴지셨고 그리고 그의 영혼이 쉼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 혹은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하고 있는 그 일들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그 목적이 분명히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는 자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구원받는 자가 더 많아져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일터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그곳에 간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주어지면 맨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낙심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번아웃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곳에 가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세 주 동안 교회에서 정말 노가대를 하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 마음이 힘들지는 몸은 되게 힘들었어요.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제 마음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적이 분명했거든요. 하나님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다시 한번 이사야 61장 4절의 말씀을 붙들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의의 나무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곳곳이 무너진 곳들을 다시 쌓고 다시 재건하고 다시 증축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오는 성도들을 그리고 이 곳에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시원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공기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안에 있는 물건들을 치우고 그래서 뭐 에어컨 공사를 하고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곰팡이를 제거하는 일 육체적으로는 좀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 우리 성도들이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더 밝게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쉼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사역,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어떤 영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과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왜 지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갈 때 비록 우리 육신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그리고 때로
우리가 그것을 갖고 가면서 우리 마음이 때로 낙심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지난주 나눈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고 지난주에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았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냥 저 사람이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런 사람을 찾아보려고 열심히 다녔는데 찾아다닌 지 6개월 만에 안델로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왠지 저 사람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을 수도원에다가 모셔다 두고 그분의 얼굴을 그리며 이분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놓고 모두가 다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제자들의 얼굴을 또 그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쉽게 찾았는데 가룟 유다의 얼굴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또 가룟 유다의 얼굴일 것 같은 사람을 또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년이 걸렸대요. 아까 예수님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데 6개월이 걸렸다면 이번엔 약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걸 수도원에다 모셔다 놓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유다의 얼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다 그리고 났더니 갑자기 그 청년이 막 울더래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물어봤대요. 왜 당신이 이렇게 우십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한 1년 전쯤에 당신이 내가 예수의 얼굴을 닮았다고 그래서 당신이 나를 데려다가 이곳에서 예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1년이 지났고 내 삶은 완전히 무너졌고 오늘은 내 얼굴이 유다의 얼굴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유다의 얼굴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같은 얼굴인데 우리의 삶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수도 있고 같은 얼굴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때로 가롯 유다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 얼굴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멍에 절대 쉽지 않아요. 좀 지나면 가벼워질까요? 아니요, 절대 가벼워지지 않아요. 그 멍에는 계속해서 무거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멍에, 그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통해 그 영혼을 살리겠다? 내가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그 일은 힘들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까지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일이 없어져서 쉼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쉼을 얻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에 큰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쉽고 가볍게 그 짐을 짊어가되 여러분의 그 얼굴에 그 형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멍에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고 감을 통하여 하나님 내 마음과 영혼의 쉼을 얻고 내가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네,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필연적으로 져야 될 짐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역일 수도 있고 때로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자꾸 그 짐을 줄여야 되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 삶에는 반드시 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짐들이 꼭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짐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짐을 져야 되는지, 우리가 지고 있는 짐에 대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멍에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이 영혼이 맡겨져 있다고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쉽고 가볍게 이 짐을 끝까지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좁은 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좁은 문을 열면 좁은 길이 나옵니다.
좁은 문을 열었더니 넓은 길이 나오지 않아요. 꽃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시밭길이, 돌밭길이 나올 겁니다. 그 길 잘 걸어갑시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무겁지만 쉽고 가볍게 하나님 내가 맡겨진 이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손잡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진 짐들이 때로 버겁기도 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지려고 하다 보니까 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혹은 사회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지고 있는 많은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치다 보니까 하나님 그것이 버거워 우리가 지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내가 쥐고 있는 이 멍에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이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우리가 그 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짐을 지는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방향을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짐이 무거운 건 맞지만 짐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바꿈을 통해서 쉽고 가볍게 이 짐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질 때 내 안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생겨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나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짐을 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마음을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일터를 향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과 내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넉넉히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이 짐들이 하나님 때로 무겁습니다. 솔직히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지고 가야 되는지 원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짐을 다시 바라봅니다. 버리고 싶은 짐이지만 그러나 그 짐을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필연적으로 져야 되는 그 멍에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짐을 지고 가며 그냥 나를 위해서 지고 가는 거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지고 가는 거면 여전히 버거울 것이지만, 여전히 무겁기만 하겠지만, 그러나 내 이 짐을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겠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사람을 내가 구원하겠습니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내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그 짐은 무겁겠지만 내 마음이 쉽고 가벼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짐을 지고 가는 내 마음에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짐을 지고 가는 내 영혼도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형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짐, 내가 지어왔던 그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로 우리가 보게 되어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 우리가 그 짐을 다시 지고 갈 때 우리 마음과 그 영혼이 쉼을 얻게 될 함께 예배드린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고요. 2시 20분부터 2시 50분까지 여러분 교육자들과 우리 주일학교 줌으로 우리 주일학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